네, 더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면 자식은 기업이고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아서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는 원수와 담판하여도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많으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지금 이슬람은 10명씩 낳는데 우리는 한 명만 낳아서 가만히 있어도 지구는 이슬람화가 되는 지금 지경이고, 제가 이렇게 방송을 들어보니까 10년 후 부강한 나라의 랭킹을 매기더라고요. 난 당연히 우리나라가 굉장히 상위로 갈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저 뭐 베트남 이런 나라가 상위로 가고 우리나라는 밑으로 막 처지더라고요. 그 이유는 다음 세대가 없어서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있어야 소비가 있고 경제적인 부흥이 있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축복까지 잘 살게 됐는데 다음 세대가 지금 제가 올라오면서도 보니까 초등학교 이렇게 유초등부 또 주일학교가 너무 자녀들이 많지 않아요. 더 많아야 돼. 아주 복잡하고 시끄럽도록 많아야 이 화원교회가 부흥하죠. 자녀가 우리 가문의 다음 세대, 예,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고요. 또 교회도 많이 낳아야 돼요. 여러분, 인구 늘려가는 거는 정부가 할 수 없어요. 교회만 해도 제가 이제 한 자녀 더 낳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월 5일 날 하나보다 둘이 낫다, 둘보다 셋이 낫다, 셋보다 넷이 낫다, 어린이날 최고의 선물은 동생,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여기다 써붙이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행진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엄마 동생 놔주세요, 아빠 동생 놔주세요 그러라고 이제 그렇게 막 외치고 다니는데, 이거 교회만 해도, 교회만 한 자녀씩 낳아도 이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한 자녀 더 낳으세요. 한 자녀 더 낳으세요. 네. 우리 권사님들은 하셔야 소용이 없을 것 같고. 네. 네. 진짜 이거는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이고, 분명히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믿는 우리들이니까 성경 말씀 분명히 이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생육하라. 이게 복이에요. 복을. 그래서 참 이렇게 교회 역사를 보면 이렇게 부흥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부흥이 일어나 우리 평양에서 대부흥이 있을 때도 그 길선주 목사 이렇게 회개하면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면서 그 불이 붙어서 이제 회개가 막 일어났거든요. 그러면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아주 어김없는 영적 질서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뭘 회개해야 되느냐? 부흥이 있으려면. 네. 우리나라가 6.25 때 저 낙동강까지 다 밀려 내려와서 이제는 하루 이틀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수령님, 김일성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됐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이승만 대통령이 교회들에게 기도해 주세요. 막 긴급 기도. 그래서 여러 곳에서 기도를 했는데 특히 초량교회에서는 목사님들, 그 피난 온 목사님들이 250명 뭐 이상 모여서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했는데요. 그때 기도할 때 회개했어요. 뭘 회개했냐면 그때 당시는 신사참배를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그 성령의 운동이 있으면서 놀랍게 인천에 상륙작전이 일어나면서 기적적으로 이 민주주의가 지켜진 역사가 있는데요. 자,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저는 이제 북한에 대한 항상 그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집이 북한에서 내려온 가족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우리들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을 정말 모르는 거예요. 선교도 하지만 북한의 그 억눌린 그 사람들, 저는 맨날 하나님 수용소의 빗장을 열어주시옵소서, 억류된 우리 선교사님들을 풀어주시옵소서, 북한을 이제는 거기에 약이 들어가고 약품이 들어가고 식량이 들어가고 자유가 들어가게 예수 믿게 하옵소서 막 정말 식사 때마다 기도하는데요. 북한이 왜 안 열리냐? 70년이 지났는데 왜 안 열리느냐? 우리는 남한 교회가 아마 모두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빗장을 열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 중에서는 통일을 원치 않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우리 잘 사는데 가난한 사람 밀려오면 우리 어떻게 되냐. 너무 이기적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하고는 다를 거예요. 일단 문이 열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정말 북한이 열리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또 되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왜 북한이 아직도 막혀 있는가?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한국 교회들이 회개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그동안에 우리가 낙태를 한 겁니다. 낙태. 뱃속에서 낙태는요, 먼저 태어난 세대가, 사람들이 다음에 태어날 세대를 다 죽이는 거예요. 뱃속에서. 의술의 이름으로 죽이는 거예요. 심장이 팍팍팍 뛰는데 엄마가 기계를 집어넣어서 얘를 끄집어내고 석션을 해서 빨아들이고 좀 크면 잘라서 온 팔다리를 잘라서 죽이는 게 낙태. 이 생명을 죽이는 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예, 어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이미 과거에 몰라서 낙태한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뭐 굳이 말하냐. 근데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를 숨길 게 아니라 회개하고 내가 그런 일을 안 했다 하더라도 우리 가족이 또 누가 회개한 거를 다 같이 회개해서 한국교회가 그 생명을 죽인 거에 대해서 정말 회개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을 주시고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94년인가요? 그 미스 필라델피아라는 여자가 있는데요. 그 엄마가 고등학교 뭐 아직 그런데 눈이 오는 날 이렇게 오다가 술 취한 사람한테 골목에서 강간을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충격을 받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니께서 모친께서 예수 잘 믿는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우리는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의 법칙대로 사는 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는 분이니까 그 딸에게 아기를 낳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이 일도 없다. 순종하자. 낳자. 그럼 낳았어요. 딸을 낳았는데 그리고 할머니 밑으로 입양을 해서 잘 키웠어요. 근데 얘가 이제 엄마는 대학 가고 또 좋은 남편 만나서 잘 살고 있고, 근데 이 딸이 아름다운 딸이 돼서 미스 필라델피아가 됐어요. 근데 돼서 그날 자기가 얘기했어요. 나는 강간당해서 난 딸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꼭 태어나야 되는 귀한 존재로 나는 태어났다.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다니면서 순결에 대해서 강의하고 다니는 그런 멋진 여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느 생명도 하나님 앞에서는 귀하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자녀를 많이 낳는 게 축복입니다. 가문 뭐 생활비가 어떻고 교육비가 어떻고 그런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옛날에 우리나라 찢어지게 가난해도 그냥 낳기 때문에 다 리더가 됐잖아요. 한국 사람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국가적인 문제를 저는 이 교회가 해결해야 된다고 믿고 제가 이러고 다닙니다. 그래서 한 자녀 더 낳기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이 협조해 주셔서 여러분부터, 아까 나부터라 그랬으니까 나부터 한 자녀 더 낳고 또 입양도 하시고 생명을 사랑하는, 그게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많이 낳고, 그래서 이 화원교회가 아주 그냥 애들 때문에 시끌시끌하고 복잡하고 주일학교 프로그램이 그냥 너무너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자식 때문에라도 교회를 보내는 그런 아주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 순종하십시오. 네. 이제 그 많이 나서 이제 잘 키워야 돼요. 그죠? 잘못 키우면 또 옛날 말에 뭐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 말을 거짓말. 근데 정말 내가 낳은 자녀 또 입양한 자녀도 똑같아요. 어쨌든 잘 키워야 돼. 근데 잘 키우는 게 쉬운 건 아니란 말이에요.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잘 되지 않아. 우리 애는 그냥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낙관주의는 아주 위험해요.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어요. 미안하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키워야 돼요. 그래서 몇 가지만 한번 오늘. 첫째, 과잉 보호하시면 안 됩니다.
애들을 그냥 해주고 막 보호해주고 뭐 막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애들은 좀 험하게 키워야 돼요. 그냥 막 어린애가요. 제가 공항에 있는데요. 할머니하고 딸인가 봐요. 근데 애기 하나를 키우는데 막 그냥 애를 막 감싸가지고 막 비닐로 덮고 해가지고 애가 땀을 잘잘잘잘 흘려요. 근데 그걸 보호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는 또 더 덮어줘라, 더 덮어. 자기가 추우니까 그런가 봐. 더 덮어줘라, 더 덮어줘라. 와, 제가 얼마나 답답할까.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애들은 열이 있어 갖고요. 우리보다 훨씬 열이 있어요. 애들은 막 벗겨 키워도 돼요. 그래서 애들을 좀 험하게 키우고요. 제가 우리 동네 노란 스쿨버스 하나가 사립학교니까 부자겠죠. 남자애가 하나 탁 걸어가는데 옆에 그 아줌마 하나가요. 얘 소지품을 들고 따라가요. 탈 때 이걸 들고 타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아이고 무지무지 부잣집 귀한 아들이다. 그러나 귀한 아들이면 그렇게 키우면 안 되지. 그 집 부모는요 망치고 있어요. 애를 이기적이고 약해 빠진 애.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애들요 등산하고 먼 길 걸어가고 무거운 거 들고 가고 남을 도와주고 애들이요 넘어져도요 일으켜주지 마세요. 넘어져도 아이고 아파라 일어나라. 지가 일어나면 짝짝짝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애들은 스스로 험하게. 애들이 학교 다니다가 갈등이 있어요. 친구들하고 엄마 아빠 해결해 주지 마세요. 용기를 주고 그 다음에 지가 다 뚫고 나가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어렵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강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내 자녀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가게 하지 마시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줄 아는 강한 자녀로 키워줘도. 어차피 인생은 고난이 있잖아요. 고난을 뚫고 가는 거죠. 그게 리더가 되는, 우리 아이를 리더로, 강한 리더로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모가 훈계를 하지 않으면 애는 망칩니다. 훈계는 언제 하느냐? 성경에서 말하면 어릴 때 하는 겁니다. 10대가 돼서 때리는 게 아니고 어릴 때, 아직 요게 그냥 아주 어릴 때 훈계를 애들이 이 신비에 새겨야 돼요. 어릴 때 애들이요 다 알아요. 제 딸이, 애가 셋인데요. 밑에 막내가 딸이에요. 아들, 딸. 그래가지고 뭐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요게 그냥 뭐 백화점에 갔더니 막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막 두드려요. 근데 지 엄마가 안 돼. 오늘 단 거 너무 많이 먹었어. 안 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바닥에 꽈당 하고 놨더니 이래요. 그래서 제가 얘 몇 살이냐? 그랬더니 이제 18개월 됐지. 아니 어디서 이런 거 봤냐? 그러니까 본 적도 없는데. 큰 애도 요때 되니까 딱 한 번 그러더니, 둘째도 그러더니 배우지도 않았는데 셋째도 왁 때렸어요. 근데 지 엄마가 보면서 안 돼. 그래도 안 돼. 그랬어요. 근데 얘가 막 울어요. 딱 안고 나가면서 그냥 딱 눈 쳐다보면서 안 돼. 안 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울면서 이제 할머니 한 번은 쓱 나를 한 번 쳐다봐요. 저는 막 안쓰러우니까 사주고 싶지만 안 돼. 엄마가 안 된다면 안 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엥 하고 울어요. 집에 오더니 몇 번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까당 하고 하더니요. 얘가 금방 깨달았어. 안 통하네. 엄마가 안 말려드네.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를 딱 터득한 순간 그 버릇을 싹 포기하더라고요. 몇 번 하다가 안 되니까. 그게 여러분 훈계의 시작이에요. 질서의 시작이에요. 안 되는 건 안 돼요. 근데 어떤 엄마는 그냥 백화점 뭐 어디 슈퍼 가가지고 엄마 이거 사줘. 그럼 쳐다보지도 않고 안 돼. 그래요. 엄마 사주세요. 안 된다니까. 엄마 그럼 아이고 그럼 빨리 집어 이러면은 내가 3번 졸르면 되는구나. 4번 졸르면 되는구나. 이러면서 애들은 고집이 막 올라가고 불순종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권위가 있어야 돼요. 권위주의가 아니라 마땅히 권위가 있어야 돼요. 이게 모든 것이 통해요. 애들한테 말려 들어가지 마세요. 제가 어떤 어머니가 저한테 상담을 한다고 하는데 애가 밥을 안 먹는데, 밥 안 먹어서 고민하는 엄마들 많잖아요.
밥 안 먹으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침에 딱 밥을 차리고 권위 있게 다 같이 밥 먹자. 자, 밥 먹자. 그러면 요게 버릇이 됐으면 뭐라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그럴 거예요. 그러면 안 먹으면 배고프지 얼른 와서 먹어라. 안 먹어 안 먹어 그러면 이래야 돼요. 안 먹고 싶어? 아유 어쩌나. 그러면 가서 놀아라 하고는 시침이 똑 떼고 우리끼리 싹 먹고 싹 치워요. 그리고는 절대로 점심때까지 밥 얘기하지 마. 절대로 우유도 주지 말고 아무것도 주지 마. 그리고 점심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눈 마주치면 사랑해 그러면 돼. 점심때까지 그냥 속으로만 기도하고 점심때 자, 다 같이 밥 먹자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해가요? 고집이 벌써 생겼기 때문에 또 안 먹는다 그럴 거예요. 근데 아침에는 안 먹어 그랬다 내가 이제는 안 먹어. 왜 배고프거든. 안 먹어. 그럴 거예요. 그럼 아침 안 먹어서 배고프지? 얼른 먹어야지. 그럼 그래도 안 먹어. 얘가 지금 뭐 하는 거냐면요. 엄마하고 힘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기나 엄마가 이기나. 흔들리지 말고 아유 어떡하지 안 먹으면 배고플 텐데 안 먹고 싶구나. 그러면 가서 그냥 네 할 일 해라. 그러고 과자도 주지 말고 일체. 그리고 정말 속으로 기도하고 저녁 때요 밥을 싹 차리세요. 자 우리 다 같이 즐겁게 밥 먹자. 시침이 똑 떼고 그날은 막 김도 고가지고 냄새가 콜콜 나게 하고 막 계란 후라이 하고 웬만하면 와서 먹어요. 근데 그래도 안 먹는다고 얘가 고집이 그동안에 무지무지 늘어가지고 안 먹는다 그런 애들은 하루 굶는다고 절대로 안 죽어요. 그래도 얘가 부모 말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얘를 위한 거예요. 절대로 안 죽어요. 그러나 보통 어떻게 해요? 막 밥 먹자 그러고 할머니하고 다 붙어가지고 막 1시간을 그러고 한 입 들어갔다 그러고 막 온 집이 걔 밥 안 먹는 거 가지고 난리를 떨고요. 그리고 또 입에다가 뭐 지나가면서 다 쑤셔요. 이것도 쑤셔였고 이것도 쑤셔였고 막 집사님 길에서 만나면 얘가 밥을 안 먹어요. 그럼 얘가 다 들어. 아 내가 밥 안 먹는 거 가지고 지금 엄마를요 아빠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애들이요 절대로 애들 착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애는 착해요? 안 착해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안 착하다니까 한번 해보세요. 안 착하다니까. 그래도 착하죠? 그래도 착. 근데 훈계하면 착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 놔둬라, 기죽이지 마라, 걔가 뭘 아니 다 알아요. 그러면 애는요 절대로 착하지 않아요. 순종을 가르치고 공경을 가르치는 거는 부모가 권위를 가지고 마땅히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의 영성입니다. 영성. 그래서 성경에 엘리 제사장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그렇게 올바르게 키우지 못해서 그 다음 세대가 엉망이 된 거예요. 아주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아서 집안이 망한 거예요. 온 집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위에서. 제가 대학생을 많이 만나서 대학생들이요. 이렇게 보면 딱 알아요. 어떤 애는 막 이래. 교수님 웃긴다 웃겨. 버릇이 하나도 없이 자랐어 얘는. 그 엄마를 보면 딱 알아. 엄마가 벌써 이게 사람이 이게 질서가 없어. 근데 어떤 학생들은 제가 기억나는 지금도 남학생 몇 명이 있는데요. 얼마나 예의 바르면서도 밝고 자기 의사를 잘 표현하면서도 어른을 공경하는 반듯한 젊은이들이 있어요. 제가 그 엄마를 만나보면 아빠는 제가 본 적이 없지만 엄마를 만나보면 엄마가 반듯해요. 위엄이 있고 질서가 있고 권위가 있는 거예요. 부모는 권위가 있어야 돼요. 애들을 욱박지를 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엄마 아빠를 공경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옛날에는요 밥을 먹어도 아빠 먼저 숟가락 드시면 기다렸다가 먹었어요. 그랬잖아요. 부모 공경을 가르쳤어요. 근데 요즘 뭐 애가 공부를 하고 숙제를 하고 있으면 아빠가 나왔다 그러면 막 좀 조용히 하라고 막 엄마가 가가지고 이러면 아빠는 막 발가락을 들고 들어와. 공부하다가 또 나가서 다녀오셨습니까? 아빠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모 공경을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 누누이 나와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그 아이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래야 이 안에 질서가 생기는 거죠.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권위 이렇게 얼굴에 좀 이렇게 애들 앞에서 너무 부드럽게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권위를 가지실 수 있기 바랍니다. 특히 이럴 때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엄마가 뭐라 그럴 때 아빠가 가만히 계시고 아빠가 뭐라 할 때 엄마가 가만히 계셔야 돼. 그 애 가지고 왜 그래? 걔가 뭘 알아? 당신은 뭐 잘했어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고요. 일단은 가만히 있고 나중에 말하더라도 엄마 아빠 가만히 있고 애들 그 권위를 지킬 수 있도록 부모가 권위 지식. 그리고 할머니들도 할아버지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엄마가 테레비 그만 봐라. 테레비 끝 하고 테레비 끄면요. 할머니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가만히 계셔야 돼. 아니면 엄마 말 들어라 그러든지. 근데 할미 방으로 와라 내가 틀어줄게 이러면 안 돼.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모가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아니면 자식 망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들어도 떠오르는 집 있죠. 뭐 그 집 엄마 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사람은 또 안 와.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신데요.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사랑을 강조했어요. 하나님의 거룩과 두려움과 공의 그거를 강조 안 했어요. 그래서 너무 그냥 응야응야 죄져도 되고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이 큰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잘 해서 애들을 반듯하게 질서 있게 그렇게 키워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귀한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조건부로 아이를 사랑하시면 안 돼요. 조건부 이렇게 하는 게 말 잘 들어 이쁘다 그러지 밥 잘 먹어야 엄마 딸이지 그렇게 공부 못하면 아빠 아들 할 거야 안 할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해보셨나 안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자, 오늘 집에 가서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애가 뭐 공부할 때 하는 것보다는 텔레비를 보거나 게임을 할 때 그냥 괜히 불러요. 영광아 아빠가 너를 무지무지 사랑해 이렇게 해보세요. 게임하고 있는데 뭐 그러면 얘가 게임하면서도 네 아빠 알아요 나도 사랑해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영광아 아빠가 너 사랑해 그럼 얘가 갑자기 게임을 확 닫으면서 왜요 이런다면 얘는 뭐를 잘해야만 사랑한다가 들어간 거죠. 우리 원래는 뭘 잘해야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진정한 사랑은 네가 우리 복음성가에 네가 잘났으나 못났으나 의로워도 악하여도 너는 내 것이라 이걸 우리가 보면서 감동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로마서 5장 6절부터 뭐가 돼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일 때 사랑하셨고 우리가 연약할 때 사랑하셨고 경건하지 않을 때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느 경전에 어느 종교에 있습니까? 모든 종교는요. 내가 노력하고 착해야 돼. 적선해야 하고 뭐 3,000번 절하고 5,000번 절. 그래서 내가 자격을 따서 극락도 가고 복도 받고 이게 인간의 모든 종교를 보세요. 다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신을 즐겁게 하려고. 기독교가 그 종교 중에 또 하나라면 뭐 하려고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착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도무지 착하지 않은 나를 자격 없는 나를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셔서 사랑하시고 용서하셔서 그 사랑에 감동해서 우리는 선하게 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해요. 우리말로는 은혜라고 하죠. 도무지 자격 없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너무 감동스러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에요.
그거를 그래서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면 그동안에 얼마나 노력하고 사셨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안기고 그러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이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감동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구체적인 좀 실제적으로 예를 들기 위해서 제 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 딸이 이제 중학교 다닐 때 성적을 받았는데 뚝 떨어져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요때 한번 해봐야지. 요걸 한번 실습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이구 성적이 떨어졌어. 어떡하지? 그래도 엄마가 너 사랑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 공부 못했는데요. 언제 공부 잘해서 사랑했어? 잘하던 못하던 엄마는 너를 사랑해. 어이구 우리 보물 일부러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거를 믿을까 말까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달에 성적을 받았는데 또 떨어진 거예요. 이게 한 번은 하겠는데 두 번이 잘 안 돼요. 그래도 이제 하는 김에 또 해봤어요. 이거 또 떨어졌어. 어쩌지? 아유 그렇지만 길게 봐라. 어이구 우리 딸 이랬어요. 그랬더니 엄마 우리 친구 은영이가 1등 했어. 또 그 얘기 하지나 말지. 그 얘기 또 해요. 제가 부러웠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부러웠어. 1등한 딸 10명 데리고 와봐. 우리 딸하고 바꾸나. 안 바꾸지? 잘 될 거야. 그렇게 해서 일부러 내 비싼 컵을 깨도요. 안 다쳤어? 컵보다 네가 소중해. 돈을 2만 원 잃어버리고 오면 2만 원하고 너하고 바꾸겠어? 사랑해. 이렇게 계속 제가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되나. 그랬더니 한 8개월 흘렀다. 밖에서 어느 날 막 저를 부르는데 엄마 빨리 문 열어주세요. 아이고 숨차 대기 때 왔는데요. 성적표 받았는데요. 또 떨어졌다. 이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올랐다는 건 줄 알았어.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이게 방법이 제가 좀 틀렸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딸을 안아주면서 어쩌지 또 떨어졌어. 그래도 잘 될 거야 우리 딸. 두고 봐라. 사랑해. 그랬어요. 근데 제가 스스로 눈물이 살짝 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내 힘과 결심 깨어져도 또 두 팔 벌려 나를 안으시는 사랑. 제 딸이 거리를 방황하지 않고 오락실 가지 않고 실패한 걸 가지고 엄마에게 달려왔다. 제 딸은요 열등감이 없어. 애새 키우면서 어려워도요 그렇게 사랑받은 애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소중한 존재다가 들어간 애들은요 고난을 이기는 힘이 있어요. 인생을 통과하는 힘이 있어요.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사랑받는 존재다. 천만금을 바꾸지 못해. 우리가 이런 표현을 왜 안 하나 몰라요. 옛날에 했잖아요. 천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다. 그렇게 애들을 정말 요즘 좋은 대학 가보세요. 애들이 우울증, 조울증 얼마나 많은 신경증 약을 먹고 있고 그런지 몰라요. 왜? 전부 성적, 공부 이것 때문에 애들이요 병들어요. 이 성경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를 알면 우리 자녀는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너무 성적 좀 하지 마세요. 하여간 애들이 여러분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성공합니까? 그건 아니죠. 어떤 애 인간관계 좋고 자기가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걸 가지고 그리고 밝고 질서가 있고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의 이 흐름이 아니라 진리를 가지고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리고 자신감 있게 의사 표현도 할 수 있고 이런 애들이 결국은 잘 되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공부 잘해갖고 독불장군으로 키워봤자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자녀를 좀 크게 키우려면 시험 보러 가는 날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은 잘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다. 편안하게 보고 와라.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기도를 해주려면 어떻게 돼?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우리 아들 딸의
미래는 어차피 주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멋있게, 이렇게 귀한 딸, 귀한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히 보고 와라. 갔다 와서 맛있는 거 먹자. 이렇게 해야 예수 믿는 엄마 아빠예요. 근데 막 그냥 붙들고 막 기도해 준다는 하나님이 틀리지 않게 하시고 정신 바짝 차리게 하시고 뭐 이러고 보내. 갔다 와서 엄마 아빠 나 시험 망쳤어. 그럼 뭐라 그러실래요? 아이고 망쳤어. 어쩌지? 야 시험은 평생 보는 거란다. 길게 봐라.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시험 망쳤어. 그럼 엄마가 끈 묶고 들어가서 전화 다 묶고 아주 그냥 전화도 안 받아. 예수 믿는 엄마 아빠는 확실히 다르다.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성적이 떨어져도 나한테 격려하신다. 그렇게 하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분노하게 하지 마라.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노엽게 하지 않으세요 혹시? 노엽게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지만요. 그 중에요. 정말 애들한테요. 칭찬 안 하는 부모가 있어. 칭찬 안 하는. 예를 들면 어떤 남학생이 저한테 글을 써냈어요. 이게 우리 아빠는 두 얼굴을 갖고 계시다. 큰아들이 나를 보는 얼굴과 밑에 여동생을 보는 얼굴이 다르시다. 여동생은 10번 못하다 한 번만 잘해도 잘했다 하시는데 나만 보면 항상 못마땅해 하신다. 항상 마음에 안 들어 하신다. 나도 아빠한테 좀 칭찬을 받고 싶어서 어느 날 열심히 공부했더니 갑자기 성적이 팍 올라서 5등 안에 뛰어들어갔어. 오늘은 아빠를 기다렸다. 다녀오셨어요? 아빠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아빠가 이러고 보다가 확 던지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임마 너 이 성적 가지고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정신 바짝 차려. 너만 생각하면 내가 걱정이다. 아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썼어요.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왔다. 그리고 난 다시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 아빠를 미워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내 딴에는 했는데 내 딴에는 노력했는데 계속 못마땅해 하는 부모님 계십니까? 자녀를 보고 못마땅해 하는 부모님 계십니까? 아버지 여러분 애만 보면 마음에 안 들어 하는 분 계십니까? 특히 누구를 보면 마음에 안 들어 하십니까? 걔가 상처받고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마음에 안 들어? 그러실 것 같으세요? 아니죠. 하나님 우리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세요. 제발 오늘 집에 가서 공부 못하고 마음에 안 드는 아이를 보고 오늘은 막 가서 막 실실 웃으세요. 막 가자마자 막 실실 막 웃어. 그러면 아빠 오늘 왜 웃어? 그러면 절 따라 해보세요. 너만 보면 좋아서 그렇다. 너만 보면 행복해서 그렇다.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들어가서 공부해요. 정말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제발 열심히 해라. 더 열심히 해라. 차질 없이 해라. 단단히 해라. 미리미리 해라. 철저히 해라. 실수 없이 해라. 이 말 좀 그만하시고 절 따라해봐. 잘했다. 그만하면 잘한 거야. 정말 잘했다. 길게 봐라. 이런 말을 하셔요. 다시 한번 잘했다. 정말 잘했다. 근데 이걸 붙이면 안 된다고. 근데를 붙이면 안 돼. 근데 붙이면 칭찬이 아니에요. 그냥 잘했다. 정말 잘했다. 그만하면 잘한 거야. 끝. 그리고 며칠 있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칭찬하는 부모 그 밑에서 애들은 막 신이 나는 거예요. 칭찬하시라고. 자 그리고요. 참 지금 좀 시간이 짧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도 있지만요. 세상은요. 속이고 쏟고 우리 자녀들은 계속 어디서 배워요? 쏟아요? 문화로 쏟고 뭐 영화, 드라마 거기에 전부 우리 자녀를 세뇌시키죠. 학교가 진리의 전당입니까? 천만의 말씀. 대학이 진리의 전당이에요? No. 오히려 학교는 비진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학문으로 꽉 차 있어요. 대학교 들어가면 애들이 신앙 다 떨어져요. 주일학교 이렇게 다니지만 우리는 영어 과외를 시키고 수학 과외를 시키지만 성경 과외를 시킨 적이 없어요. 정말 얼마나 이 아이들이 세상으로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이 가짜 이 학문들, 그거가 들어가기 전에 이게 미리 선점하는 게 중요해요. 선점. 그중에 대표가 진화론이에요.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기 전에 뭐를 가르쳐야 돼? 진화론의 그 허구를 가르쳐야 돼. 여러분, 진화론이 아직도 과학이라고 믿는 분 계십니까? 진화론이 163년 전에 한 사람의 기발한 아이디어로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시작이 됐어요. 본인이 얘기했어요. 논문에서. 내가 이게 증명이 되려면 어마어마한 가설이, 이게 다 중간에 이런 것들이 다 충족돼야만 내 가설이 성립된데 하나도 충족 안 됐어요. 진화론이 과학이면 지금 진화론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진화 법칙이라고 불러야 돼요. 근데 진화론 속에서 유물론이 나오고, 유물론에서 무신론이 나오고, 무신론에서 온갖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지금 쏟아져 들어오는 게 전부 진화론인데 전부 과학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사실은 그거 아주 재판도 하고 있어요. 진화론만 가르치지 말고 진화도 하나의 론이다, 하나의 티오리. 그러면 또 하나 가르쳐라. 창조론이라고 못하죠.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지적 설계론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세상을 보면, 모든 걸 보면, 이 세포를 봐도, 우리 내장을 봐도, 뭐 우주를 봐도 누군가 기가 막힌 인텔리전트, 고도의 지능이 이거를 설계하지 않았으면 설명이 안 된다. 지적 설계론. 하다못해 그거를 가르치면 애들이 성경을 믿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그걸 안 가르치니까 애들이 전부 진화론만 과학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학교에서 미리 배운 다음에 여러분이 얘기하면 애들하고 싸움만 되고, 먼저 배워버리고 친구들하고 같이 배워버리면 이게 얘들한테 머릿속에 싹 들어가 버리면요, 아무리 말해도 안 되게 집에서 싸움이 나요. 언제 해야 되냐? 학교에서 이걸 배우기 전에. 특히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좋지만 사실은 교회 학교에서 이거를 과학적으로 가르쳐야 돼. 슬라이드로 가르쳐야 돼. 그리고 학교에서 뭐 동성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요, 그것도 동성애 애들을 우리가 막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고 타고난 게 아니라는 데이터를 가르쳐야 돼. 그걸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우리가 손가락질 하지 말되, 우리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둘이 결혼하게끔 창조하셨다. 그 애들한테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 그래서 아이들이요, 세상에 나가면 정말 친구들에게 몰려다니고, 이 문화, 이 말도 못해요. 문화 속에 요즘 드라마요, 아주 제가 설명을 다 못해요. 드라마 속에 코드가 다 들어있어요. 요즘 특히 동성애 코드가 막 들어가요. 야시시한데요, 아주 여자애가 하나 있고 벤치에 남자하고, 여기 남자가 앉아있는데 여자애 가운데 있는데 뒤로 남자의, 예쁜 남자의 두 명이 손을 잡고 눈을 깜빡깜빡하는, 이걸 드라마 속에 막 집어넣어요. 무서운 겁니다. 세상은 지금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수호하셔야 돼. 그래서 성경의 신명기에도 그렇고요, 부지런히 애들을 앉을 때나 설 때나 아주 그냥 말씀으로 애들을 그냥 가르쳐라 6장에 돼 있어요. 왜 저렇게 유난 떠나? 뭐 미간에 하고 손목에 잡히고 문지방에 하고 애들 말씀으로.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에는 음란 문화, 화려한 문화, 이 사람은 유목민이었는데 도시 문화에 막 온갖 그냥 바알 신이 있는 곳으로 네 자녀가 들어갈 건데, 들어가기 전에 애들을 부지런히 무장하고 수호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이스라엘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뭐라고 돼요, 성경에? 곧 속히 여호와를 떠나 바알 신을 따라갔어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들이 여호와를 떠나 바알을 따르니 어디를 가든지 재앙과 기근과 전쟁과 저주가 따랐다. 이게요. 정말
영적 싸움이에요. 자녀를 수호하는 건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나 얼마든지 우리는 또 가능해요.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이 우리 선생님들은 특히 선생님들이 미리 많은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애들에게 끊임없이 소중함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되, 어떤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네가 혹시 실수해도 어때도 죄를 져도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거룩한 사랑을 애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선생님들부터 그걸 철저하게 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이뻐하시겠어? 안 이뻐하시겠어? 그렇게 하시면 안 돼. 하나님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 하나님이 이놈 하시지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지 말고 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사랑, 이 사랑을 애들에게 넣어줘서, 아까 제 딸 얘기했지만요, 걔는 정말 공부를 제 오빠보다도 못했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절대로 나는 너무나 느껴지는데, 내 친구들은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겠어? 이런다 엄마. 걔네들은 왜 그럴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느껴지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는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어떤 사랑? 정말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고 실수에도 사랑하시고 나를 보고 웃으시는 하나님. 좀 웃으세요. 아이를 보고 웃으세요. 너무 여러분 장로님들 특히 심각해. 심각 이렇게 쓰지 마시고 하나님은 웃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애들 보고 막 웃으시는데, 제가 어떤 엄마가 이 강의를 듣고요, 딸이 둘이래요. 근데 집에 가면서 자기가 그랬대요. 웃자. 그래서 들어갔는데 둘째 딸이 딱 뛰어나오더래요. 그래서 확 웃으면서, 아유 우리 딸 보니까 너무 행복하다. 엄마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들어가면서. 근데 얘가 들어가더니 갑자기 영어로 돼 있는 책을 10권을 들고 오더니 엄마를 쳐다보면서 확 읽더래요. 근데 이제 큰 딸이 학원에 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학원을 데리러 가면서 웃자 그랬대요. 딸이 탁 튀어나오는데, 우리 딸 수고했지? 아이고 엄마가 널 보니까 행복하다. 아유 이러면서 막 웃었대요. 근데 얘가 이상하게 쳐다보더래요. 근데 자동차에 딱 올라타더니, 엄마 나 아침에 갖고 나갔던 우산 있잖아, 새 우산. 그거 나 어디다 놨는지 잃어버렸어. 그러더래요. 제가 또 확 올라오는데, 아이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그 우산하고 너하고 바꾸겠니? 우산 그거 2만 원짜리인데 괜찮아. 2만 원보다 네가 더 소중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또 그까지만 하면 되는데, 너를 안 잃어버려서 다행이다 그랬대. 그랬더니 엄마 나를 왜 잃어버려? 그 오버한 거예요, 오버. 근데 이제 편안하게 집에 온 거예요. 근데 얘가 또 숙제하다가 물 먹으러 나오고 왔다 갔다 하고 텔레비 보고 그러더래. 또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이렇게 얘기했대. 아이고 하루 종일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학원 갔다 오고 또 숙제할 게 있어. 아이고 피곤해서 어떡하지? 엄마는 우리 딸만 보면 행복해. 아주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들어와서 막 공부하다가, 엄마 잠깐만 들어오세요. 왜? 엄마 나 기도 좀 해주세요. 나 집중이 안 돼. 그래서 기도해 줬대. 하나님 우리 딸 피곤한데 또 할 게 많아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마디 붙였대. 이렇게 귀한 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왔는데 잠을 안 자더래요. 얘 벌레 그만 자라 그랬더니, 엄마 먼저 주무세요. 나 할 거 많아요. 그러고 막 공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걸 다 보내셨어요. 오늘은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아이를 보고 웃으세요. 그리고 표현하세요. 표현하셔야 돼. 쑥스러워도 표현하셔요. 저를 따라해 볼까요? 사랑한다. 소중하다. 보물이다. 너만 보면 행복하다. 길게 봐라. 잘 될 거다. 천만 금을 주고도 못 바꾼다. 네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자랑스럽다. 사랑한다. 이런 말 좀 하세요. 이런 말. 표현하세요. 정 못하겠으면 카톡 하세요. 오늘 집에 가서 오늘 이제 끝나고 점심 잡수시면서 자녀한테 한번 문자 보내실래요? 문자 보내시면서
지금 뭐 잘 나가고 뭐 공부도 잘하고 뭐 이런 애, 나하고 관계 좋은 애는 굳이 빨리 안 보내도 되는데, 지금 이제 나하고 관계도 안 좋고 뭐 성적도 떨어지고 취직도 못하고 뭐 이렇게 좀 어려운 자녀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오늘 아빠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 다시 한번 네가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보물이라고 말씀해 주셨어. 네가 내 아들이어서 고마워. 내 딸이어서 고마워. 사랑해. 딱 그렇게 짧게 딱 한번 보내보세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정신 차려 이렇게 넣으시면 안 돼요. 그냥 보내시고, 그럼 보내면 아마 애가 읽었으면, 어떤 애는 네 고맙습니다. 근데 어떤 애는 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읽었는데. 그러니까 읽고 저만큼 갔다가 또 읽고 저만큼 갔다가,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내가 보물이라고, 나 때문에 행복하시다고, 그러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더 늦기 전에 표현하세요. 쑥스러워도 표현하세요. 안아주시고, 귀하다, 보물이다,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 쑥스럽죠? 어릴 때는 하겠는데 다 크면 어렵죠? 그래도 사랑한다. 이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표현해야 전달이 됩니다. 네가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집어넣어줘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넣어줘야 돼. 어떤 나이, 머리가 하얀 한 80된 장로님 같으신 분이 이걸 들으신 적이 있어요. 이미 자녀가 다 컸죠. 근데 집에 가셔서 많은 생각을 하셨나 봐요. 장가간 아들한테 전화를 하셨대요. 아빠 무슨 일이 있으세요? 왜 전화하셨어요? 아니야, 뭐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다른 게 아니라 말이야. 네. 아니 글쎄 말이다, 다른 게 아니라 말이지. 사실은 말이지, 내가 있잖아, 너를 사랑한다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지금? 아니 글쎄 말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말이야. 가만히 있더래 아들이. 그래서 미안하다, 미안한 게 많아. 그리고 끊었대. 한 2시간쯤 됐나 며느리가 전화 왔대. 아버님, 제 남편한테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했길래 저렇게 방에 들어가서 울고 있습니까? 뭐라고 했길래? 늦은 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정말 자녀한테 네가 소중하다, 사랑한다, 자랑스럽다, 네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너 때문에 행복하다, 사랑한다 전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모를 통해서 애들이 체험하고 경험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녀는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해도 우리 자녀가 그 사랑과 진리 가운데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